제5문에서 제1계명의 금한 죄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이제 어떻게 확장해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결론을 내서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예배 모범 이런 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특별히 신앙의 표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요리 문답도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만 금지한 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그리고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두거나 유일신보다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건 역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긴다고, 하나님 섬긴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 같은 데 보면 불교, 개신교, 천주교,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불교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지금 군대의 군종 장교가, 이 네 가지 종교의 군종 장교가 있어요. 원불교는 얼마 안 되는데도 대단해요. 잘 나가는 누구 부인이 원불교여가지고 힘을 써가지고 세상에 군종 장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를 시켜가지고 원불교도 군종 장교가 있어요. 그래서 군목처럼 장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다른 종교들은 상당히 포용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그러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데, 이쪽으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에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에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구원 얻는 길은 몇 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우리만 진짜고 니들은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 그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컨셉이 그렇게 되고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가는 개신교가 욕 엄청 먹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그렇게 나가는 거, 사실 나가면 덕되는 거 요만큼도 없어요. 사실 교회에 덕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가끔씩 목사님들이 거기 나오고 하는데, 이야기하면은 진짜로 교회에 유익될 수 있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른 종교들처럼 같이 묻어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해요. 분명하게 하셔요. 우리는 이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지금 물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3개가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나는
이 다리만 튼튼한 다리고 다른 다리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사람이 올라가면 부셔진다는 걸 알고 있다면 어디로 건너가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멀쩡한 다리로 건너가야 된다고. 이리로 가야 된다고. 왜 저기도 괜찮은 거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거기가 아니고 이리로 가야 돼. 여기라고 여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걸 하나님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 섬기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소홀히 하는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홀한 것도 역시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의견들,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 계시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보다가 더 자세하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계시가 없어요. 분명하게 하셔요. 아, 나는 성경에 없는 거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밤 꿈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옵소서. 안 보여주시면 다 굶어버릴 거예요. 직접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미 글이라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가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글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은 보편적으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개인의 문제로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떠나서는 보편화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 사람에게는 그 사건으로 정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동일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 이단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 안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짝을 지어서 이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쪽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여기 의미는 이런 의미 같다. 그렇게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나가야지 다른 것으로 억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캐내려는 호기심조차도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모든 신성 모두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우리 마음과 뜻 혹은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는 것,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두는 것. 예배 시간에 알아봐. 게임하면 안 되겠지, 그치? 예배 시간에 게임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두고 어디에다 마음을 두는 거야? 게임에 마음 두는 거잖아, 그치? 말하면 게임 안 해요. 진짜예요. 왜 웃어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 역시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경솔하게 믿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이 경솔하게 믿는 것.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불신뢰, 절망, 이런 것이 잘못된 믿음에서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신앙.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 시편 78편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18절에서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겠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해 주실 수 있겠어?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 먹여 살릴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목말라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실 수 있겠어? 목마르다고 물을 반석을 통해서 주시니까 고기 주실 수 있겠어? 고기? 점점 더 요즘 고기보다가 더 좋은 게 뭐 있어요? 고기 한 근에 얼마 하나요? 비싼 거? 한우 한 근에 얼마예요? 비싼 거? 몇만 원 하나요? 근데 저기 킹크랩 연안부두 쪽에 킹크랩 가격 붙여놓은 거 보니까 세상에 1kg에 싸다고 자랑하면서 붙여놓은 게 막 거의 10만 원이야 1kg. 1kg 해봤자 얼마 돼요? 그 킹크랩 다리 한 두세 개 되잖아요? 한 마리 하면은 몇십만 원이야. 와. 그러니까 한우 썰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킹크랩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는 못해. 겨우 줄 수 있는 게 그냥 물이나 주고 만나나 주는 거지. 고기도 못 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부분, 그리고 절망이라는 것, 절망.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요. 절망이 불신앙과 결국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사람이 자살하게 되어지는 게 자살할 때에 정말 모든 것들을 생각해도 모든 게 다 막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오늘 시편 62편 5절을 보니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가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방으로 옮겨쌈을 당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는데 사업도 부도났고 돈 빌릴 때도 이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애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를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빠가지고 나는 안 도와주셔. 하나님은 손이 짧아가지고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나를 그렇게까지는 안 도와주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누가 도와줄 건데? 하나님 외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세계 제일 부자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누구죠, 부자가? 옛날에는 빌 게이츠였는데 요즘 빌 게이츠가 뒤로 밀렸죠. 요즘 누구지? 머스크. 일론 머스크.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돈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데는 건강의 문제는 어떡할 건데? 뭐 사업이 망한 거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지만 사람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나요? 그게 아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좋은 대로예요. 내가 보실 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더 좋은 대로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결여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완악함과 심판에 대한 무감과
마음의 강팍, 교만, 뻔뻔스러운 것, 육에 대한 안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런 문제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하는 것.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보면은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을 어긴 사울 왕에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고집 피우는 그러한 완고함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도 같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한 완고함,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는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아라. 잠언 16장 5절에서도 보면은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요. 이 교만한 사람을 보면은요. 자신은 겸손한 것 같이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말을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는 겸손한 것처럼 하는데 교만한 것. 내가 하나님보다가 한 수 위에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교만하도록 만드는데요. 이 교만은 참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영광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진료하는데요. 여러분, 그 말하면서 정말 영광은 하나님께 진심이에요? 내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면 나를 높여줘. 그거 아니에요? 아, 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나 멋있지? 그런 생각이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욕은 내가 먹고 수고도 내가 하고 정말 그것이 내 삶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욕먹어도 괜찮고 내가 영광 받는 거 덜 받아도 괜찮고 이것이 정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말은 겸손한 척 하면서 교만한 생각이 가득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영어 버전에서는 보면은 주제 높다, 건방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뻔뻔함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관련 성구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인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아멘. 여기에 보면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관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것이 주제넘은 것이고 건방진 것이고 뻔뻔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신명기 17장 12절에서는 보면요. 신명기 17장 12절에서는 사람이 만일 천자의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천자의 여긴다라는 것이 이제 건방지고 주제넘은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이나 재판장이라는 자리에 앉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가 덜 똑똑하고 못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제넘음이나 건방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중에 수직적인 질서가 있고 수평적인 질서가 있는데, 수직적인 질서 중에 절대 아래 위가 바뀌지 못하는 수직적인 질서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사장과 직원은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통령 차 운전하는 사람하고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뒤집어질 수 있죠. 대통령이 기껏해야 5년밖에 안 하고 5년 하고 나면 꼭 그냥 뭐 저기 큰 집에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절대 뒤집어질 수 없는 수직적인 관계로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부모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악한데 바로 첫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라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육에 속하는 안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요. 스바냐 1장 12절에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여호와께서는 복도 못 내리고 화도 못 내려. 그냥 나는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복도 못 내리고 화도 못 내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가 되어져 나와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려면 여러분 가족도 함께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잘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이웃에 있는 남이 오히려
떨어져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보다가 더 낫다. 자주 봐야, 자주 부대껴야 인식이 되어져. 근데 우리는 누구랑 자주 부대껴야 돼? 하나님과 자주 부대껴야 돼. 근데 어떻게 부대껴요? 하나님은 영이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팔짱 끼고 있고 싶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품에 콕 안기고 싶은데도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부대끼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무릎 꿇고 눈 감고 앉아가시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자꾸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깨어있다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 있다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 정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도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안타깝지만 정말로 예배? 그거 뭐 필요해? 지금까지 살아도 별일 없던데? 아니 교회 안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뭐 큰일 안 나고 별일 없던데?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 제일 큰 일이 어떤 게 제일 큰 일입니까?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 누구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반갑게 주님이 맞아주셔야 되는데 야, 너 누구냐? 우리가 마스크 끼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야, 너 마스크 벗어봐. 나도 너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심각한 거야.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 그래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접하는 것을 위해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안식일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들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실 때에 대답하신 것이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도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굶어 죽는 거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좋은 거 주고 싶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했어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에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물도 내려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고기를 어마무시하게 내려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피한 산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어. 다른 것 믿지 마. 다른 것 쳐다도 보지 말어. 첫 계명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